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이 시간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7장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다 라는 말씀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떠내보내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한 축복과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것. 왜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건 어떤 핑계도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은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기도 안 하면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더 위대하거나 더 높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럴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마침내 예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되질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고 상관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데,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그런 거는 너무 나한테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어렵든지 안 어렵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지음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이 이루어집니다. 잘하면 내가 잘한 것이고 잘못하면 내가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가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일전에 재미있게 본 애니메이션이 있죠. 여러분들 다 알만한 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상당히 기독교적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심바라고 하는 아기 사자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사자 훈련을 받습니다. 마음껏 역량을 펼칩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심바를 데리고 높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심바야, 여기가 다 너에게 주어진 너의 나라다. 너에게는 책임이 있고 너에게는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저 경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하이에나가 살고 있는 곳이고 거기에 가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것이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심바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왕으로서 살아가는, 사자로서의 살아가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죠. 근데 문제는 심바가 아버지의 말을 어기고 놀다가 실수든 어쨌든 그곳을 넘어가게 됐고 하이에나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발단이 돼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어기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어린 심바가 아버지에게 배우듯이 하나님께 인생을 배우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욕심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문제가 생겨요. 그걸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며 행복하게 살되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떠나는 하이에나의 숲인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에 가서 살지 말고 그것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주권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기도라는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왕노릇하고 살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17장 예수님의 축복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크게 세 등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앞부분은 예수님 자신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두고 가는 제자들을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예수님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린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1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첫 마디가, 기도의 첫 마디가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 당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려요. 나를 높여주십시오. 영화라는 것은 원어로 독사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glorify, 영광, 영화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해석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높이십시오. 나를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권세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걸까요? 기도가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앞에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놓치고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뭐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 당신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무슨 때일까요? 우린 다 알죠? 무슨 때입니까? 십자가를 질 때입니다. 죽음의 때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때, 그것이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글로리파이라는 거예요. 독사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바로 아버지 당신의 영광이 된다는 그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그 죽음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버지 당신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고통을 모르시고 하신 말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다.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하셨어요. 그 수치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매질을 당하셨어요. 살갗이 찢어지고 피가 튀면서 뼈가 드러나는 그 매질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뱉음을 당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 모욕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이것이 너무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나를 높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이 십자가가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각 세대마다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신천지니 무슨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도 옛날에 다 있었던 거예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보면 수없이 200년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여전히 있고 넘치.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 이단이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이데아 사상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저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의 아들 예수의 마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을 들어가서 사람을 부리듯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영이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말할 때 그 버리셨다라는 게 자신의 육신의 한탄이라는 거죠. 그럴싸합니다. 그런 철저한 이단입니다.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음을 부인하는 것마다 이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영혼뿐 아니라 육체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현상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다 당하신 겁니다. 그 고통의 아픔을 다 아세요. 영혼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몸이 안 아픈 게 아니라 다 아세요. 그런데 그 고통이 십자가의 영광이 된 것은 그 고통보다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보다 더 큰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고통으로 나를 살리고 여러분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어떻게 내가 사는 게 예수님이 죽는 것만큼의 영광이 될까요? 예수님은 그 고통이 영광이라는 걸 아시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용기 있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게,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어떤 전철에서 다른 한 사람을 살리거나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고 죽은
그런 의인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의 죽음이 영광이 된다는 걸 알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깐부이신 친구인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날 살린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으로 하셨을까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어야 내가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걸 자신의 영광으로 알았다고. 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이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만 정확하게 깨달아도 여러분의 환경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강요에 의한 죽음도 아니었고 사고에 의한 죽음도 아니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자발적 죽음, 영광으로 기쁨으로 진 십자가의 죽음이었다고.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기쁨이 충만해지셨습니다. 물론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 두렵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통 후에 저 여러분이 살게 될 그 날들을 생각하면 그 죽음이 너무나도 귀한 죽음이요 영광의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을 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영화롭게 할 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위해 죽을 만큼 예수님은 그만큼의 가치를 여러분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나를 살리고 예수님이 죽을 때 영광이 되는 그런 가치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십시오.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여러분을 살리고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주님, 혹시 이 잔을 옮기실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허황된 바람인 것을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이죠.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때를 옮기고 싶었어요. 이 잔을 옮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죠. 그러니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것이 영광이 됐다고 한다면, 그리고 당당하게 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도 그 은혜로 살아난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십자가가 무엇이든지 당당하게 지게 해달라고,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아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해주시고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상처받고 모함을 당해도 십자가의 도를 완성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유혹이 와도 물리치고 어떤 시험이 닥쳐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당신을 따라갈 때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고달파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함을 당해도 십자가의 도를 마지막까지 완성하며 가게 해주십시오. 어떤 유혹 앞에서도 십자가를 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가 바로 십자가를 져야 할 그때, 그 순간 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은요, 모릅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합니다. 그런데요, 시험이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내려놓고 싶을 때, 그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영화라는 것, 글로리파이, 영광이라는 걸 아셨기에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지. 십자가의 영광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오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유는, 그 고통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그 때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로 가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곧 아버지 앞에 설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화로워집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못 앉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를 탐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앉으실 자리입니다. 내 자리는 내가 영광에 이를 때에 예수님이 지정해 주실 것이에요.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기에 다퉜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게 다퉜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쟁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를 빼앗는 겁니다. 누구에게 줍니까? 자신의 십자가가 글로리파이, 영화와 영광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 겁니다. 저도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펴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위해 나는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는데 대부분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또 하나는 너무 부끄러워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도들이 과분하게 사랑을 주실 때 염려가 됩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 내가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아무런 보상도 없는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일을 내가 노력해도, 내 물질을 넣어도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화가 납니다. 왜 도대체 나만 이래야 되는가?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오래전에 이 비밀을 알고 나서는 저에게는 기쁨이 찾아왔어요. 일부러 그런 일을 더 찾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영광의 자리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실 거니까. 이 땅에서 수고한 대로 다 받으면, 이 땅에 수고한 대로 다 인정받으면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가? 그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영화가 무엇이 있을까?
때때로는 성도들이 정말 귀하게 느껴집니다. 목사는 예배를 인도하고 사례를 받습니다. 조그만한 일도 했다고 칭찬을 듣습니다. 성도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때부로는 분에 넘치는 과분한 대접을 받을 때가 한두 번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 돈 내야 합니다. 내 수고 내야 됩니다. 내 시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봐 줍니다. 그러니 저는 이 땅에서 다 받는 것 같아서 주님께 늘 부끄럽지요.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이 안 알아봐 주는 것, 목사님이 이런 일도 하셨구나 몰라주는 것을 찾아서 더 하려고 해요. 되도록이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알아봐 주실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더 찾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의 죽음으로 영화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때입니다. 우리도 죽을 때가 오겠죠.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죠. 그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영화를 얻으신 것처럼, 죽음으로 영화를 얻으신 것처럼 그때 여러분은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때때로 내 욕심이 나오지 않도록, 때때로 나의 평안이 나오지 않도록, 때때로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주인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두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에게 무슨 십자가가 있습니까?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설 때 영화의 자리에서 주님이 지정해 주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쪽에 다 앉아서 영원하게 왕 노릇하며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고 하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영원한 영생의 영광에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